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쭉 인도를 할 때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치를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새벽의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적인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었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기치는 거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중에도 감사하지를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몇 종류? 두 종류. 난 답을 가르쳐주면서 꼭 손가락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물어봐.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첫째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하면 육적인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 육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지병이 있었는데 깨끗이 나음받아서 건강에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요. 또 이번에 수능 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되었네.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이런 거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 감사는 무슨 감사다? 육적인 감사다. 육적인 감사다. 그래서 육에 관한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영원하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또 잘 되는 감사이기도 해요. 상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사업이 더 잘 돼서 돈 버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학교 간 사람, 우리 그 자녀들보다 내 자녀보다 더 훌륭한 자녀가 이웃집 자녀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 비교가 되었을 때 좀 못한 감이 있으면 감사했는데 돌아서서 금방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영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죄 사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감사지. 그게 영적인 감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 감사. 그 감사는 변질이 되지를 않아. 그리고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감사가 있고 천국의 감사가 있어요. 세상의 감사는 세상 사는 동안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떠나면 세상 감사는 끝이야. 세상 떠났으니까. 그러나 천국의 감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데 이 세상 떠나면 그러면 가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 중심한 감사, 이것은 그저 이 나 기준, 너 기준 해가지고 잘 맞으면 감사하고 잘 맞지 않으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런 감사가 사람 중심한 감사인데, 사람은 기분과 감정, 그저 환경과 입장 따라 가지고 수시로 변덕스럽게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변덕스럽게 변해버려요. 그러나 무슨 감사는 하나님 중심한 감사에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고 시건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한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종류의 감사, 육적인 감사, 세상적인 감사, 사람 중심한 감사, 기냐 아니면 영적인 감사, 천국적인 감사, 하나님 중심한 감사, 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는 어떤 감사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에 전제하신 겁니까? 첫 번째 이 라인의 감사로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두 번째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영적인 천국적인 하나님 중심한 이 중심한 감사로 감사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요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라인의 감사로다가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보다는 무엇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와요. 두 번째 라인으로다가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직한 그저 이 영원한 범사에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중심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그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그냥 입만 벌리면 원망이 나오고 입만 벌리면 불평이 나오는 이런 성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딱한 모습이 되어지죠. 본인도 신앙생활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사를 잘하는 성도이면 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한 성도일수록 영적인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인색한 성도는 교만합니다. 교만한 성도일수록 육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성도는 그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는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못난 게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해준 게 뭐냐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만큼 일으켜놨지 않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인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까?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그저 뭐 한 심령이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한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하면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구제불능이지. 우리는 이러한 때에
겸손함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풍성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에 관한 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종류? 네 종류. 첫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일은 하지 않으면서 원망과 불평만 해요. 그런 일 하란다고. 그러면서 안 해.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해. 일을 하면서 그냥 입은 계속 삐죽거리고 있어.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일은 하지 않아. 아유, 참 감사하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네. 그런데 난 일을 못해. 그런데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큰 노래 부르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저 이 땀 흘려가면서 수고를 해요. 어제도 그저 이 소수가 모여가지고 땀 흘려 수고했죠. 곰팡이 닦아가면서 설거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다수가 오늘도 애찬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갖는 거예요. 그 땀 흘려 수고한 소수의 그 수고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수고인지 몰라. 그렇죠? 어제 그 남집사님 한 분도 그 굳은 일을 하느냐고 땀 흘리고 이마에서 땀 흘리고 미안하더라고요. 교회 일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게 집사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일을 땀 흘려 일하시지, 몸이 불편하셔도 천국에 상급 바라보고 일하시지 싶은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감사함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땀 흘려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감사는 무엇이 근거된 감사라야 진정 그 감사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구원이 전제되어진 감사라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감사예요. 구원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아니면 변질되어질 그런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세상적인 사람 중심한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천국적인 그 하나님 중심한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자는 이 차원에서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 가지 감사를 말씀하시는데 다 영적으로다가 감사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12장 1절 말씀 봅시다. 앞에 보시고 같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하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하면, 언제 감사하는가 하면, 언제부터 이야기하면 그날에, 그날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디를 보는가 하면 11장 10절 그리고 11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11장 10절 같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다. 여기 보면 그날에가 나오잖아요. 그날에가 어떤 날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날. 그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걸 그러니까 줄기는 다윗. 그러면 줄기에서 싹이 나니까 싹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분. 1절 말씀도 보십시다. 같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한 가지는 다윗, 결실한 그 결실은, 열매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미뤄볼 때 다시 12장 1절로 가서 그날에는 어느 날을 얘기하는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혹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날을 가리켜서 그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이 그날이 다 있죠. 그날은 다 각자가 다르지요. 나는 70년 7월이에요. 유리는 언제예요? 그날이. 나처럼 기억하고 있어야지. 내가 더 오래 살았는데 70년 7월 달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되었거든. 이 목사님은 그날이 며칠이에요? 77년 8월. 내가 모른다고 그냥 아무거나 끌어다니까 아니야?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순발력 있거든요. 눈치가. 근데 유리는 순수하거든. 건이야 언제 그날이 언제? 에? 중학교 때. 근데 내가 일부러 왜 물어보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참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아간 날은 몰라도 달이라도 년이라도 알 필요가 있고, 특별히 학습받은 건 있더라도 세례받은 것은 알아야 돼. 71년 5월 16일 날 세례받았거든요. 이걸 왜 기억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세례받았다, 제삼받은 제시선 받은 표잖아요 그게. 그리고 교회 출석을 했다, 그래가지고 71년 1월서부터 2학년 맡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72년서부터는 5, 6학년 맡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내 반 20명씩 부흥시키고 막 그런, 그것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날에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찾지를 못했거나 잊어버렸거나 그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날은 각자 어떤 날이라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모든 죄 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이제 천국 가게 된 날. 그럼 그 날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시고,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는, 그러니까 그 날이 있기 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하셨다?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임해야 돼요? 재앙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에게 진노가 오다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가 그냥 나를 지나쳤다는 얘기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이제 진노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안위함을 주셨다. 안위가 뭐냐 하면 평안함과 위로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삶을 살기에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항상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과 함께 나에게 무엇을 주셔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어떤 환경 중에서도 위로함이 되게 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절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야 돼. 그럼 무엇으로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입으로다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다가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12장 2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2절 같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대신에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냥 좌정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구원의 기쁨을 주셔요. 구원의 기쁨을 주셔요. 그 기쁨이 삶의 힘이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찬송, 노래고, 그 구원의 기쁨이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건설구원. 그것을 3절에서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자,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해서 끝.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흥분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덤덤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
나야 된다는 거죠. 샘솟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쁨에 의해서 노래도 그 찬송도 흘러나와야 되고, 그 기쁨을 인해서 용백배심을 내어 어떤 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믿음으로 맞상대해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또 개가를 부르는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2절 말씀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우물 알죠? 요즘 젊은 세대는요,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벼도 모르고 우물도 모르고 시골에서 그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라면은 잘 알아요. 우물이 내가 어렸을 때 수지면 풍덕천 토월 165번지에 살았는데, 그런데 그 동네가 이 산이 삼태기처럼 되어져 있어요. 산이 둘러쳐져 있어요. 그 앞에는 수풍이라고 해가지고서 큰 나무들이 동네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 수풍에 있었던 그 나무는 몇 그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물이 없어요. 동네에 우물이 하나도 없는 거, 어렸을 때. 그럼 물을 어떻게 공급받았느냐 하면, 산으로 올라가면 샘이 나와요. 샘이 나오는데, 샘이 땅 속에서 퍽퍽퍽퍽 그 모래, 잔모래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물이 막 계속 흘러내오는데 겨울에 얼지도 않아요. 그 물을 길어다가 동네 사람들이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물을 갖다 길어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어지면은 물통 가지고 이제 줄을 서가지고 그 물을 담는 거죠.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그저 힘을 모아가지고 우물 하나 파자 해가지고 동네 가운데다가 큰 우물을 파고 지붕해하고, 그래 두레박 가지고서 이제 끌어올려서 물을 퍼는. 그러다가 또 그것도 이제 그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뭐 줄을 서야 되니까 집집마다 이제 우물 파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물을 파는데, 그저 가족끼리 우물 파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지고서 흙 담아주면 끌어올려가지고 붓고 또 이렇게 바켓이라 그랬지. 바켓을 지금 뭐라 그래요? 그때는 바켓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흙을 올리고 또 내리고 흙을 내리고, 그러면서 파 내려가는데 깊이 팠어야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얕게 팠더니 샘이 잘 안 나오고, 건수가, 비가 오면은 건수 그 바깥에 빗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뿌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물뚱치에서 그 보리 밥 한다고 보리쌀 그 닦다가 이거로다 밀어가지고 보리를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물 또록 따르고서 놓는데 미끄러져 탁 놓쳐가지고 그 온기가 확 깨지는 바람에 어머니한테 엄청 욕을 먹은 기억도 지금 새록새록 나네요. 그게 우물뚱치예요. 우물 그 돌로다 깔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펌프를 우물인데다 바꾸서 메꿔버리고서는 눌러가지고서는 물을 끌어올렸잖아요. 이야기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끄떡끄떡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 지금 건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모르지? 모른대요. 그러다가 무엇이 들어왔는가 하면 수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성경은 옛날 그 기록한 거니까 우물로다가 표현하고 있는데,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을 끌어올려요? 자, 동네에 있는 우물에서, 집 안에 있는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무엇을 끌어올려요? 물을 끌어올려요.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영적인 우물에서 무엇을 끌어올려요? 힌트,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무엇을 끌어올린다? 기쁨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무엇하듯 해야 된다? 샘솟듯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지옥 아니 가고 천국 갈 자다. 이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에 의한 감사, 감격이 일어나지, 기쁨이 없으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기쁘질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어떻게 주십니까? 정상적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길고 길어도 끝없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우물의 모습이에요. 금방 한 바가지 풀면은 바닥이 드러나면 그건 우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물이 바로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삶을 살 때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어제도 살고 작년에도 살고 모든 나날들 기쁨으로 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네요. 난 석촌호수 돌 때마다 많은 사람 지나쳐가는 사람들 보면서 감사해요. 감사한데 내 또래가 많이 있고 돌더라고요. 도는데 참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나는 두 가지 복을 받고 도는데 저분들은 한 가지 복 받은 사람들 참 많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왜 한 가지 복이고 나는 두 가지 복이에요? 육적으로 건강, 영적으로 다 건강, 영육간의 건강.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무슨 건강? 육적인 건강만을 위한 거지 영적인 건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분 중에 믿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다가 좋은 조건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그건 좋아요. 육신적인 좋은 조건 나쁘다 마다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안타까워요.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조건인데 영적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또 누구가 더 안타까운가 하면 믿는다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출입을 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마냥 얼굴은 그저 찌푸리고 있고 입만 벌리면 엉망불평이나 하고 있고 남 그저 뒷담 하나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그 성도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새벽에 나온 분들은 알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고 면류관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무엇으로 감사하라? 답, 힌트, 기쁨. 무엇으로 감사하라는 거면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쁨은 마음에서 샘솟는 것이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라. 그런데 마음으로 감사하는데 봐봐요. 입으로 감사하는 것은 표현이 돼야 안 돼요. 표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이 되잖아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 표현 시작. 안 되잖아요. 몸으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 나오지만은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무엇으로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물질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다?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입으로 감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는데 무엇으로 표현해야 합니까? 물질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물질로 표현하는 기준이 11조예요. 왜? 11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분복이 달라. 다른데 거기에 10분의 1이니까 형평에 맞아. 그렇잖아요? 없는 자에게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는 자에게 적게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서 10분의 1을 기준해서 감사하라는 거다. 그렇게 감사 오늘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장 4절 같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라 그러는가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무엇을 행하심을 만국 중에 모든 나라 중에 선포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행하심은 어떤 행하심일까? 5절 같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은 어떤 일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의 가정에 행한 줄 믿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 교회에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신 일, 구원받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일,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일,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일, 필요한 하늘의 신령 안에서 땅에 기름진 목을 그저 필요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떤 일? 극히 아름다운 일. 그런 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목도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돼요. 오감으로 느낀 바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잠잠하니 주무시고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등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하면서 무엇하라? 만국에 온 땅에 하나님의 그 극히 아름다운 그 행하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할 때에 무엇으로다가 감사함으로 극히 아름다움을 알게 하라? 무엇으로? 그 5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하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찬송함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만국에 알게 하라 했을 때 여기 가만히 서가지고 온 땅에 만국에 돼야 안 돼요. 가야지. 가야 되니까 몸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행함으로 감사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6절 같이 시온의 줌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는 무지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활동의 제한을 받고 또 삶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저 영원토록 그저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하고 격이 다른데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얼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다를 정도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만큼 그 이상으로다가 다르신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나의 소유주가 되어주셨고 나에게 축복하시되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고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셔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육적인 환경, 세상적인 환경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로 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요. 그 한 예만 얘기하고 이제 막 끝나도록 할게요.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특별히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정해놓고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가는 길 옆에 사람들이 오가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채를 받는 거죠. 점쳐주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저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맞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저 여종은 무엇 들려서 기가 막히게 알고 얘기해? 귀신 들려서 기가 막히게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춤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같이 알아맞히던 걸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여종이거든요, 종.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침을 인해 가지고 주인이 수입을 얻었는데 수입이 끊겨진 거예요. 그 수입이 끊어지게 만든 것이 누군가 하면 바울과 실라라는 거예요. 귀신 내쫓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흠씬 두들겨 패고 빌립보 감옥에 집어쳐넣었잖아요. 빌립보 감옥 가보니까 돌로다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입구도 사람 들어갈 정도 좁은 입구에 안에도 한 두세 사람 쭈그리고 앉아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맞아야 되냐고, 두들겨 맞아야 되냐고,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갇히고 이 수갑을 차야 되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해. 자,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 중심에서 보면 감사해 할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는 영적으로 천국적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죠. 왜?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내가 맞기는 했지만 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살리는 영생복락도 그 얻게 누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영광 받으실 일을 했으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매를 흠씬 맞고도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무엇한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찬미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원망하면서 이를 걸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야 기뻐야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고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하잖아요. 너무 흐뭇하고 너무 대견스럽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서는 지진을 동원해 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리고 수갑을 다 끌어버리시잖아요. 그 육적으로 돼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육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졸다가 깬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 옥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예수가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책임지고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래.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리 말라 그리고 급히 만류하잖아요.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비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을 들이볼 때 비범해야 돼요. 고상해야 돼요. 존경스러워야 돼요. 가까이 범접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간수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 집으로 가가지고서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자,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중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감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기로는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안위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위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위함 육신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얻어야 이어 덤으로 다 육신적인 것도 얻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 모든 일이 잘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전제되어야 이 복을 받는다?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전제되어야 이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0년 추수감사절에 감사한 그 감사 위에 감사 큰 감사가 2021년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기다리고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영적인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영육간에 역사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되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을 물질 드림으로 표현하면서 감사하고 또한 찬송으로 그리고 몸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임을 긍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0년 감사절을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시었는데 2021년 감사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감사가 기다리는 미래를 향해서 다름질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